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3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348장입니다. 찬송 213장, 통일 찬송 348장을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이 주말을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를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심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일하신 가운데 우리가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 주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사랑하여 세우신 우리 센텀 장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성령 가운데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져 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빚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토기장이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사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사교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교구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일터와 가정과 사랑방 모든 식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꽃피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우리 교회, 그리하여서 주님의 복음 들고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형편 가운데 있는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와 이웃들을 돌보아 주시며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소망과 힘을 얻게 하옵소서. 어르신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 날마다 하나님 나라 경험케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기쁨 가운데 찬송하고 주께 예배하는 어르신들의 삶 되기 원합니다. 군으로 다른 나라와 다른 지역으로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보호함 받는 또한 주님만을 경배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증거되고 남아있는 온전한 하나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나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민족 열방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있음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입니다. 열왕기하 3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땅거미가 내리고 어두운 밤이 되면 모두들 집으로 귀가를 합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서둘러 따뜻한 방에 들어가 몸을 녹이고 맛있는 저녁밥을 먹을 것을 기대하며 집으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집에 가서 어두운 밤을 푹 쉬고 나서 아침이 되면 새로운 하루를 출발합니다. 그런데 만약 돌아갈 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원 벤치에 앉아 1시간 정도는 견딜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몸이 으슬으슬 떨리게 되어 따뜻한 실내를 찾게 되겠죠. 찾아간 커피숍도 밤새 하는 것이 아니기에 마감 시간이 되면 밖으로 다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지치고 지쳐 길가 어딘가에 털썩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 신세 한탄을 하며 무섭고도 어두운 밤을 홀로 버티고 버티다가 동트는 새벽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세가 바로 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런 갈 곳도 없이 어두운 밤을, 추운 그 시간을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다가올 하루를 또 걱정하는 그 시간. 정말이지 생각하기도 싫은, 절대로 겪고 싶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때로는 이러한 어둡고 무서운 추운 밤과 같은 시간 또한 찾아옴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해하게 됩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쳐오게 되기 마련이지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과 같은 하루가 끝이 나고서 또 그 전쟁이 밤새 이어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믿음도 흔들리며 불안과 공포 가운데 놓이게 될 때가 있기 마련이지요. 어디 신앙이 있다고 해서 그 신앙이 언제나 올곧겠으며 늘 한결같을 수 있겠습니까? 상황에 따라 처한 환경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의심을 가질 때도 있으며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하나님께 따지고 묻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보통의 평범한 정상적인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3장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매우 어두운 밤, 무서운 그 시간을 견뎌내야 하고 아침이 되어도 여전히 그 밤과 같은 공포와 불안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말이죠.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라는 5절의 말씀은 마치 하루가 지나고 밤이 되어
어둠과 공포가 임하게 되었더라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밤과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왕이 택한 것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도움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이 두 왕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을 보며 에돔에게까지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10절의 말씀과 같이 이 어두운 밤과 같은 모압의 배반의 시간이 세 왕의 협동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짐을 말씀합니다. 물까지 부족해진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왕이 슬프게 외치기를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라고 한탄하고 있지요. 사실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 모으지 않으셨습니다. 세 왕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여 필요에 의해 모이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항변하며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밤과 같은 모압의 침략이라는 두려움에 놓여야 하는가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어둡고 무서운 밤과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 현실 속 대안들을 찾고 또 찾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렇다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등의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럴수록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 해결책을 개천을 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게 되고 엘리사가 부름을 받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내린 처방은 개천을 파라 였습니다. 모압을 해치울 방법이 어디 없을지 궁극적인 방법을 구하는 세 왕이었지만 눈앞의 현실은 마실 물도 없는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의 처방은 당장 눈앞의 문제인 식수 부족을 해결하는 듯 보였습니다. 개천을 많이 팔아. 그러면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가축이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덧붙여서 식수 문제는 아주 작은 일이고 이 일뿐 아니라 하나님은 모압에게 승리하게 하실 큰 일도 행하실 것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단 급한 대로 물을 얻기 위해 선지자의 지시대로 개천을 파게 됩니다. 그리고서 기적적인 일은 어둡고 무서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 일어나게 되죠. 20절 말씀에 아침 소재 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전날 팠던 개천에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 가득 찬 물 위로 아침이 되어 태양이 비추이게 되고 이 모습을 피로 착각한 모압은 생각하게 되죠. 세 나라의 왕이 모이더니 서로 다 잡아 죽여 피가 가득하게 되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모압은 이스라엘과 세 왕의 연합군이 있는 곳으로 쳐들어오게 되고 모압은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어둡게 생각했던 전쟁이라는 그 밤이 주님의 말씀대로 개천을 파 미리 준비함으로 아침이 되어 물러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개천을 많이 파라 라고 말입니다. 그 개천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우리의 당장에 처한 갈급함을 해결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삶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무섭고 어두운 밤과 같은 문제를 주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전시킬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의 개천을 파서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주님의 그 생명의 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어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승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것들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내리신 처방을 따라갑시다. 기도의 개천을 파고 믿음의 개천을 팜으로써 주님 주실 생명수를 기대합시다. 그러할 때에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